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희망의 순례자, 만수일동 공동체 여러분, 연일 아주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좀 그냥 어디 백화점이나 은행처럼 여기 성당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제가 무슨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습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평일 미사 더운 이 날씨를 뚫고 저 멀리서부터 저 꼭대기에서부터 걸어 내려오시고 이쪽도 저쪽 끝에서부터 또 이렇게 걸어오시고 뭐 골목골목 걸어오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걸어오시는 길에 가로수 나무가 없으면은 여기 한 절반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햇볕을 가려주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또 조금 아쉬운 대로 그냥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또 지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이요. 우리가 마테오 복음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고 독서 말씀은 나훔. 좀 생소하죠, 이름이. 우리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이름을 좀 많이 듣습니다만 나훔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누군가, 이렇게 또 이 내용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나훔 예언서,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아주 또 이사야 예언서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하는 그런 표현하고도 비슷한 그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복음 독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한번 이런 게 그런 것이구나 하고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티그리스강 강변에 위치한 거대 도시 니네베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 지역의 모술이라는 아주 큰 도시, 모술이라는 도시도 있고 바그다드 들어보셨을 거고 이 모술이라는 큰 도시 건너편에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고 해요. 사내립 임금이 세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것이죠. 니네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니네베. 어떤 예언서에 나오는데 야 저기 가서 거기 가서 회개 좀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하고 보내는데, 그렇죠. 요나 예언서에 니네베로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라고 좀 선포하고 네가 가서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요나 예언자를 명령을 내리죠.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갔어요? 고레 뱃속으로?
고레베 속으로 갔어요. 예. 타르수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니네베로 가라 그랬는데 아유 못 가요, 거기 못 가요 하고 타르수스라는 곳으로 갔는데 타르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레베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무슨 동화책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 사흘간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이 니네베입니다. 이 나온 이 예언서가 말하는 오늘 이 독서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니네베의 몰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힘과 붐을 상징하는 전쟁과 상업의 중심지 니네베였습니다. 니네베가 피해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전국민들을 대하는 그들의 잔인성과 비도덕성은 아주 악명이 높았던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그 고대 도시, 거대했던 그 니네베, 성경에 나오는 그 니네베를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니네베 성의 규모는 둘레가 12km, 성벽 높이가 24m였다고 해요. 아주 성벽을 굉장히 높게 쌓은 아주 거대한 요새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벽에는 15개의 성문이 있었고 대략 한 220만 평 정도의 큰 이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 밖으로는 과수원과 목장과 농지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인접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어디 무슨 뭐 미국 어디 뭐 맨하탄이라고 할까요? 아주 큰 그런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지명이 바로 니네베입니다. 나훔 이 예언자는 아시리아의 위세를 한풀 꺾는 니네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오랜 세월 강대국에 짓눌려 위축된 채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아시리아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빌론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강대국들의 무너짐, 그 사이에서 전쟁이 나고 포로가 되고 하면서 끌려가고 사람이 죽고 굶주리고 이러한 그 시대 상황에서 핍박받던 그러한 이 시대 상황에서 아주 이 거대 도시 부를 상징하는 니네베의 이 몰락을 나훔은 얘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눌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죠. 자, 요나 예언서로 살짝 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고레베 속만 기억하지 마시고 요나 예언서 조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나는 니네베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촉구를 하죠. 근데 사실 지금 이 나훔 예언자는 이 니네베를 저주합니다. 아주 망할 것이다. 파멸될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라고 나훔은 저주를 퍼붓고 요나는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라고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니네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요나 예언서 잘 읽으셨네.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임금부터 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정확한 역사적인 뉴스라고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나는 그렇게 이방인 니네베도 회개하고 하느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나훔은 반대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지나친 그 민족주의 또는 배타적인 선민주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더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려고 쓰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베라는 사실 적대국의 큰 수도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이, 하느님의 손길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멀리
외국에까지 그런 하느님의 손길이 퍼져갔다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요나 예언서는. 그러나 나훔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시기도 요나 예언서가 쓰여진 시기하고 이 나훔 이 예언서가 쓰여진 시기는 약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나 예언서가 좀 늦게 쓰여졌어요. 나훔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강대국을 아주 그냥 저항하고 그러던 시기였고, 조금 요나 예언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구원이 널리 퍼지는 보편적인 이방 민족들에게도 좀 하느님의 이 야훼 신앙이 좀 전달되는 그런 좀 넓은 그런 사상이 좀 틀렸던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612년 니네베의 멸망, 나홈서의 작품저술은 기원전 600년 중반에 쓰여집니다. 나홈은 니네베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멸망할 것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요나서로 가면 요나서는 이미 니네베가 다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체가 없는 니네베에 가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했던 것이죠. 이미 멸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쓰고 니네베를 좋게 다 회개했다고 그렇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어쨌든 요나 예언서에 나오는 니네베와 이 나홈에 나오는 이 니네베 같은 그 아시리아의 수도, 권력의 상징인 그 수도가 무너지고 함락되는데 요나와 니네베가 약간 좀 관점을 좀 다르게 언급을 하고 있고, 쓰여진 시기가 한 200년가량 차이가 난다. 요 정도 그냥 이렇게 들은 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홈은 당시 아시리아를 극도로 증오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를 대변합니다. 그렇죠. 아주 미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게 나쁘게 쓸 수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냥 분노를 대변해서 썼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냥 어디 저 일본 동경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백성의 민중들의 심리를 반영했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동안 받은 상처의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위로와 강한 희망을 주기 위한 나홈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연유로 후대에 그를 일컬어 천둥 같은 예언자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반사되는 무장한 철병거가 마치 타오르는 횃불처럼 보이고, 그것이 쏜살같이 달리는 모습은 번개 같다고 하면서 니네베 성에 대한 공격을 실감나게 묘사하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붉은색을 좋아하여 구리를 입혀 만든 방패를 붉은색으로 칠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철병거하고 방패, 이 철 구리 빨간색으로 칠하고 햇볕이 내려찌고, 그냥 봐도 뜨거울 텐데 이 빨간색의 철판을 들고 있으면 그야말로 타오르는 불마차 같았을 거예요. 그런 그 불덩어리들이 그냥 니네베 성에 달려가서 뭘 부수고 그랬으니 이 불똥이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특히 북신락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환상과 환시와 이렇게 상상과 약간 좀 뻥튀기를 더해갖고 좀 쓰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또 니네베가 멸망하고 고통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들을 악행에 상응하는 벌로 다스리고 선포합니다. 다스리라고 선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의로운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알려주고자 했던 이 나홈의 의도가 보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방어벽과 군사력과 무기를 준비해도 하느님께서 치시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24m짜리 성벽도 하느님이 치시면 그냥 무너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 오늘 내 이 숨을 주님께서 걷어가신다면, 내일 걷어가신다면 나는 가장 중요한 무엇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니네베라는 어마어마한 이 권력과 이 상업, 전쟁의 중심이었던 거대 도시가 무너집니다. 나오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렵고 핍박받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어디에 의미와 뜻을 두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훔 예언자가 들려줍니다. 니네베라는 이 상징적인 거대 도시, 부와 권력의 이 상징이 무너진다는 것, 그 헛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안에 어떤 성벽을 쌓고 있는가? 권력과 돈, 이 성벽을 튼튼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소중한 목숨,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런 내 마음의 이 성곽의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이 뜨거운 날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성가 38장 8절과 1절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그물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그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성장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 502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명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사 중에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확연성가 479번입니다. 주님